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화요일이죠. 제가 어제도 이제 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구나.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제 이제 화요일 날 두 이제 가정했는데 거기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또 봐요. 문제가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그 안에 뜨겁게 있음을 제가 발견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신방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다는 게 이상하네요. 아주 제가 신방 받고서도 좀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신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힘이고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갈수록 여러분 더 붙잡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꿀보다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여러분과 저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뭘까요? 구분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뭐 통일교라든지 요즘 한창 뉴스 나오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가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와 신천지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그들이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별하기가 쉬워요. 통일교와 이런 그 신천지 이단들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진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뭐예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게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품, 뭐 옷, 가방 이런 거. 그럴 때 여러분 가짜를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도 여러분 등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등급이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등급이 있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가짜에 이미 판명이 되는 그런 건데 점점 소위 뭐 A 등급이라고 해나 S 등급이라고 해나 그 거의 그 비싼 그러한 여러분 가방이나 옷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게 진짜 신앙이고 어떤 게 가짜 신앙일까? 그걸 판별을 주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일 거고 하나님이 조금 얼굴을 찌푸린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이단들이나 이 가짜 신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구분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먼저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할례주의 신앙도 가짜 신앙이다.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고, 할례주의는 뭡니까? 할례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믿더라도 몸에 그 표시를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받는 거야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할례주의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가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냐?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다. 당연한 말을 했어요, 그죠? 당연한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이 진짜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십자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말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나는 할례파야, 나는 율법파야, 뭐 이런다면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신앙인 되어졌으면 참 좋겠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12, 13절 말씀이에요. 12, 13절. 12, 13절이 뭐냐면 가짜 신앙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좀 여러분 어려운 말로 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이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박해를 면하려 하는 신앙이다. 12절 마지막에 그래 있어요.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신앙인. 두 번째 어떤 신앙이냐면 13절 맨 마지막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하는 신앙. 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면하게 한다, 박해를 면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박해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박해가 피해지기 원합니다. 핍박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당연히 기도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하나님 피하기 원합니다. 그걸 만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기도해요. 하나님 혹여 핍박과 박해가 온다면 그것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편한 신앙만 추구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편한 신앙만 추구해요. 즉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로 자랑을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 이건 쉬워요.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 구분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 신앙심도 자랑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난 저 사람들보다 구제를 많이 해.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나쁜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저 세리와는 나는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육체를 자랑할 뿐더러 자기의 어떤 신앙심도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우월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신앙이 뭐냐?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려 하는 신앙. 두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짜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나? 오늘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 신앙은요, 평강과 긍휼이 가득한 신앙이에요. 평강과 긍휼이 가득한 신앙이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곱아, 너는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 이스라엘이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 나를 축복 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라고 막 매달렸던 야곱,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그럼 이스라엘 저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열매가 뭐냐? 과정이 뭐냐? 평강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긍휼이 임합니다. 평강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히브리어 샬롬 그러잖아요. 그죠? 샬롬. 여섯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샬롬, 샬롬. 예.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연 1월 1일 날 저희 어머님 이제 추도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점심 때에 저희 이번 여동생의 집에서, 늘 저희 집에서 했는데 이번에 여동생이 초청해서 여동생 집에 인천에서 모였어요. 저희 집하고 그리고 저 이제 인제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생 목사님네 부부하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가니까 안마 의자가 있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송구영신 끝나고 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한번 나보고 오빠 가서 한번 누워봐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뭘 이런 것까지 하면서 한번 누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아프더니 갈수록 좋더라고요. 제가 코 골고 잤대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 그렇게 육체가 편안한 게 샬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적으로 평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평안이라고 안 하고 평강 이렇게 하잖아요. 평강. 그 샬롬이 여러분 이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사실 살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짜 신앙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될 확률이 크다면 진짜 신앙은 주의 평강을 누리는데 그 평강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기억하며 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라고 믿는 성도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평강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여러분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프란체스코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프란체스코 아시죠? 프란체스코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장 사람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프란체스코하고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프란체스코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지나가다가 어떤 스프를 끓이는 가게에 가서 스프를 한 숟가락 이렇게 얻어먹고 말았어요. 금식 기간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이상한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야단을 칩니다. 너는 이제 쫓겨났다. 너 때문에 우리 금식이 이게 깨져버린 거야. 너는 이제 쫓겨났다. 너 때문에 우리 프란체스코 선생님의 명성에 이제는 흠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프를 먹은 제자, 아마 초년 제자인가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에 그 광경을 보던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먹자. 그래가지고 나도 한 그릇 주시어서 막 먹었대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모든 시장 사람들한테도 평화가 오고,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 너 때문에 한바탕을 싸울 뻔했는데 그것이 평화가 오게 돼요. 프란체스코가 그랬대요. 우리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이게 희생이 있을 때 그 집안은 평안한 거예요.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수요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깨끗하죠? 우리 교회 깨끗해요. 누군가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각 방마다 깨끗하고 예배 드릴 때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 미리 다 온풍기에 틀어놨다는 얘기고, 누군가 난로에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름을 채웠다는 얘기고, 누군가 화장실에 쓰레기 다 치워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평안한 거예요. 각자 각 부서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막 시끄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어서 그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도 아이들의 영향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토요일 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도 끝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자리에 뵙게 되면은 한두 명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분들이 뭐 당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쓰레기 다 묶어가지고 내버리고 쫙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드릴 수 있는 거 다시 음악 갖다 설치해 놓고 다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분들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가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평강이 임한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410장인데요 410장 갑자기 생각나는 410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우리 2절까지 2절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아멘. 요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우리 반주자 방송일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 안 했는데 해주셔서. 여러분 2절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내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 이걸 아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걸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찬송, 우리가 여러분 가장 적절한 찬송,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제 우리 평강이 있고, 그다음에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 나를 낮추어서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높으신 보좌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과 이 긍휼은 예수님의 그 자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는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평강의 주심과 그리고 긍휼의 주심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뭘 자랑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축복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이네요.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어떤 남들보다 조금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손자 손녀, 전 아직 손자 손녀는 이제 없어요. 언젠간 뭐 저희 딸이 뭐 하겠지만 손자 손녀 자랑할 때 여러분 막 자랑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돈 내고 자랑해, 10,000원 내고 자랑해 그러면 10,000원 내고 또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린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땐 여러분
그 신발 같은 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막 나온 게 여러분 유명한 나이키 신발이에요. 나이키 신발. 지금이야 흔해 빠진 게 그거지만 그때는 여러분 나이키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떤 애는 일부러 하얀 동에다가 나이키 모양을 매직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했어요. 저 언젠가 한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방 사주셨어요. 나이키야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돈 있는 가방 사줬나 그걸 메고 제가 이제 다녔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더라고. 예.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늘 너네 신발 훔쳐가지 마, 신발 훔쳐가지 마. 왜냐하면 가끔 한두 명이 나이키 신발 신고 나오면 그거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발 훔쳐가지 마. 이 도둑놈 같은 놈들 막 그러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하는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자랑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진짜 자랑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로 만나고 성도로 만나고 성도님들끼리 만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 다 온전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우리 다 병든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이 온 것은 병든 자 때문에 왔다고 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올 때는 죄인으로서 오고 병든 자로서 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여러분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다 병든 자예요. 우리는 다 그리고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그러므로 날마다 진짜 신앙인 되어지길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희생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가 뭔지 아시죠? 그냥 하늘로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 돈 바치고 막 그냥 집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다 모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왠지 불안한단 말이죠. 막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은 이게 대단한 환란이 와서 우리 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완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막 불바다가 되고 우리 다 죽고 막 이런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믿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몸 그대로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은 여러분 손톱에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모습대로 싹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나도 주님 고난 받았으니 나도 고난 받으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며 내가 살리. 복음 전하며 살다가 혹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 내가 감당하리. 그거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요. 문제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병든 자, 죄인된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받죠. 내가 이런 상처 받으려고 예수 믿나?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도 상처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상처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가짜 신앙은 내가 이런 상처 받으려고 교회 나오나? 아이고 상처 없는 교회 가야 되겠다 헤매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성경에 의거하면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다가 당하는 어려움, 조금 사기치다가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거야.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받는 상처들이 왜 없겠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가 이런 상처야 그죠? 내가 이런 상처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것이 뭐가 되리라? 상급되리라.
그 믿음 갖고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17절이에요.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얼굴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랑 키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에서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는 나는 억만 분의 1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어떤 그림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 엄청 많았잖아요. 바울은 막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여기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분 좀 큰 규모의 교회가 있잖아요. 많이들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 거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래 교회. 저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한 뭐 재적 성도가 2만 명이라고 해요. 세보지는 안 했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누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명함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전체 한 100여 명 정도 주일날 다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봉사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좀 안쓰럽다.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갔다 일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 그리고 참 너무 착하다. 그래서 정말로 상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있는데 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진짜 봉사한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돼. 대비해 보세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함교회는 20명이 100명을 섬기지 우린 100명이 2만 명을 섬기고 있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20명이 이제 100명을 섬기고 있어요. 20하고 100하면 다섯 가지의 힘듦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100명이 많아야 200명이 2만 명을 지금 섬기고 있대요. 나머지 여러분 거의 2만 명의 여러분 19,800명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만 명을 여러분 한 100명, 200명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회에서 그 예배당 여러분 거기 저 송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기존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다 개별 의자를 놔야 돼요. 개별 의자 놨다가 다시 걷어야 돼요. 새벽 4시부터 그거 한대. 주일날 와서 다 의자 놓고 그리고 다 끝나면 또 의자 다 거두고 새벽 4시부터 주일날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교회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명함교회 20명이나 그 교회에 여러분 그 정도 인원 되는 분이나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그 봉사할 때 그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흥의 열매를 줄 것이며 내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 받았어.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 신앙적인 어떤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적인 경험은 우리의 버팀목이 돼요.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받았던 축복을 내가 기억하면서 힘들 때 다시 내가 일어나게 되는 버팀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 받은 어떤 은혜와 축복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 예수님과는 본질의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 내게 어떤 대가가 지불해야 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때로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로 도리어 기쁨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령께서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축복 많이 받읍시다. 하나만 더 해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은 상급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나 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대가 치름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상급이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명암교회가 진짜 신앙인으로 가득한 진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진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하시고